오늘은 교리서 산책 시간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성 어거스틴 이후에 중세로 넘어가는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봐온 대로 사도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폴리갑과 그 다음에 이제 이레네우스, 클레멘스가 있죠. 폴리갑은 서머나였고 클레멘스는 로마,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이었죠. 꽤 중요한 교구에서 교부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속사도 교부들이고 초창기 교부들이죠. 이레네우스 이후에는 이레네우스의 신학을 계승한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사도신조가 그 전에 있었다 해도 로마 제국회의, 로마 제국의 종교회의로서 거룩한 보편교회 공의의 성격이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결정된 것이 니케아 신경이라 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기독론에 있어서 논쟁이 됐을 때 기독론을 정립한 종교회의가 칼케톤 종교회의고 거기서 결정된 신조가 칼케톤 신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보편 교회 공적 선포로서 신조와 신앙 고백의 역사는 이제 교부 시대까지는 칼케톤 신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레네우스 이후에 성 어거스틴에게 정통 신학을 소개해 줬던 인물들이 있죠. 꽤 중요하신 분은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분은 니케아 종교회의에 수행원으로 감독의 수행원으로 참여했다가 큰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그는 꽤 고난의 길을 갔죠. 그리고 이제 이 칼케톤 신조 이전인데요. 이런 역사 가운데 삼일체 신학의 소중함을 전수받은 분들이 카파디아 교부들이죠. 카파도기아 교부들은 세 분입니다. 세 분. 카파도기아 교부들. 세 분의 카파도기아 교부들. 나치안조스 그레고리, 데바실, 리사의 그레고리. 세 분의 신학적인 활동은 결국은 성 어거스틴 신학의 바탕이 되면서 성 어거스틴이 그 신학을 바로 그 전대 신학을 토대로 정통 신학을 확립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삼일체 교리와 은총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교리는 어거스틴 시대까지 기나긴 역사 가운데 이단들과의 투쟁 가운데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놀라운 교리적 업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삼일시교리와 은총론이 정리가 되는데 바로 이 은총론의 예정론이 있죠. 예정론은 은총론과 연결됐다 할 때 성 어거스틴의 삼일체 교리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으로부터 예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된 자들이 이제 택자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드러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은혜 언약의 개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통 교부 시대 전대 신학을 집대성하셨던 성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우리는 후대 정통 신학의 근거와 토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을 배제하고는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중세 이후의 모든 정통 신학은 어거스틴 신학을 반드시 딛고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가며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물론 성경은 사도들의 가르침 말합니다. 사도들의 디다케. 그렇다고 하면 어거스틴 이후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거스틴 이후에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은 이제 세속 역사에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기독교 역사와도 연관이 됩니다. 주 4세기경에 훈조, 추정컨대 동아시아 북방 흉노족의 한 계열로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런 역사는 흉노족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말인데 유일하지 않아요. 흉노족보다 후대죠. 후대입니다. 후대에 보면 돌골족도 서돌골과 동돌골이 있었는데 서돌골이 서쪽으로 서진해서 지금의 터키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는 뭐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라는 이 투르크, 터키, 투르크 같은 말인데 어원이 이 투르크 전사들이 바로 돌골족입니다. 그래서 돌골족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고구려 후손인 우리와 사촌간이다 이런 친근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를 연구를 한다 해요. 활발하게. 어쨌든 간에 이 동방에 있던 동아시아 민족이 서쪽으로 가서 서유럽까지는 안 가지만 동로마 제국 부근에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훈족은 이제 게르만 민족 이동과 연결되고 후대 이제 셀주크 투르크나 오스만 투르크는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하나의 세력이 됐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훈족이 북방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북유럽에 있었던 게르만 민족이 밀려 내려왔어요. 아쉬운 것은 그때 이제 서로마 제국이 많이 쇠퇴한 때여서 그거를 이겨내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게르만 민족도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 우리가 훈족에 밀린다면 서로마 제국으로 내려가 보자. 어차피 밀리니까 이동해 가면서 서로마 제국을 초토화시킵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의 영토를 보면 동로마와 서로마로 되어 있죠. 그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중해를 대충 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역사를 아는 사람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카르타고의 전쟁에서 로마가 결국 승리하면서 북아프리카의 제해권을 잡고 거기를 이제 오히려 다 차지해서 실은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호수로 두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동서로마로 갈라졌는데 이제 서로마 얘기입니다. 서로마가 어떻게 되냐? 베란 민족이 와가지고 초토화시켰어요. 그냥 초토화시켰어요. 서로마 제국을. 북아프리카는 그 문명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거덜냈죠. 어우스에 사는 히포도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다, 즉 로마 제국의 문명권인데 지금은 아랍 문명권이 됐죠. 유럽하고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은 남았는데 프랑크 왕국이라는 게르만민족 중에서 한 지류가 프랑크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름 지혜를 발휘해서 로마 교회와 협력하기로 하면서 로마 교회는 로마 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에 있으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부잖아요. 원래 로마 제국의 심장부고 서로마 제국의 심장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로마 교회의 신앙으로 본인들이 개종하면서 정통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고 본인들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하면서 로마 교회를 보호해주는 형태로 해서 중세는 프랑크족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프랑크와 동프랑크와 중프랑크는 지금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땅과 유사한 땅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가 이제 영세 중립국 형태로 신성 로마 제국 형태가 됐는데 그런 역사 가운데서 중세는 흘러가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게르만민족의 이동 이후 서로마 제국은 풍지박산나요. 로마 교회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남아 있어서 그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보편교회가 로마 보편교회가 된 겁니다. 홀리 카톨릭 처치가 로마 카톨릭 처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란 말은 되게 좋은 말입니다.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카톨릭이란 말이. 로마 카톨릭이란 말이 문제죠. 홀리 카톨릭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 로마 교회만이 거룩한, 그러니까 보편교회란 뜻인데 홀리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모든 교회는 거룩한 보편교회다. 진리를 기초로 세워진 교회는 거룩한 보편교회라는 게 이게 정통 교리고 로마 카톨릭은 로마 교회만 보편교회다라는 상당히 어거지가 되죠. 어거지가 깊어지니까 이제 초대 교황은 베드로다라는 또 더 어마무시한 어거지를 부린 거죠. 다 억지예요, 억지. 예,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는 초대 교황인 베드로를 시작으로 시작됐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정말 이제 그만해야 되는 어불성설이죠.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는 거룩한 보편교회로만 세워집니다. 진리와 보편성.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교리사이기 때문에 교회사는 아니래서 설명하면 또 딸리 가기 때문에 못하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서 로마 카톨릭 교회만 남은 거죠. 서로마 제국은 무너졌어요. 다행히 동로마 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동로마 제국 자체가 살아남으면서 서로마 제국은 무너졌다죠. 동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 자체가 남아 있으면서 그 동로마 제국이 동방 정교회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제국과 교회가 같이 가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긴 세월 종교개혁 거의 시기까지 와요. 그러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죠.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그렇게 게르만민족의 이동 이후에 교리 정립의 역사라든가 교리가 그 토대 위에 이전 신학의 토대 위에 더 발전하는 역사라든가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없어요. 중세교회는 뻥 뚫렸어요. 그냥 고대 교회의 유산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그건 그대로 형식적으로 갖고 있고 계속적으로 곁길로 갔어요. 계속 뭐
전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이상한 종교로 로마 교회만이 보편교란 그 억지스러움을 가지고 교회가 계속 타락해 갔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한 교회로 나아갔죠. 예, 그것이 중세 교회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교회사가 그렇고 교리적으로 보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롬바르도스나 고시알크, 예정론, 고시알크는 예정론, 롬바르도스 3일체로를 주장하시는데 이런 분들의 신학이 좀 남고 후대에는 왈도파 그리고 위클리프, 후스 이런 분들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몇 세기 전에 있으면서 교회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던 어떻게 가야만 우리가 다시 거룩한 보편교회를 회복하는가 역사를 빛을 던졌던 분들이죠. 그 정도가 중세교회에 있어서 개혁교회로의 역사를 이어주는 프로테스탄트의 교회사의 정당성을 연결해주는 분들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 그대로 로마 교회만이 보편교회라는 가시적 교회의 완전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리가 벗어나도 절대로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는 교회로서 점점 멸망으로 갔어요. 멸망이라고 볼 수 없죠. 진리가 없으니까. 올바른 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가 로마 가톨릭이 없지는 않아요. 삼일체론이나 기독론이나 우리랑 똑같은데 개신교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양심상 받을 수 없는 이상한 교리들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위험한 한계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 역사는 그렇게 갔어요. 중세 역사는 거기 스콜라 철학이나 이런 부분도 또 얘기하면 좋겠지만 교리사의 관점에서는 중세의 역사는 별로 볼 게 없다. 왜냐하면 성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별로 볼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